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느헤미야는 어려운 시절에 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벽을 재건한 사람으로 인물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늘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말씀이 늘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에게도 성지입니다. 많은 종교들의 성지가 예루살렘이죠. 그러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예루살렘 그 성을 이 유대인들은 늘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 교회와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실 그리고 이 땅에 만드신 교회의 그 삶을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본절 15절에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 완료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룰의 그 유대인의 종교록을 보시면 오늘날 우리나라 계절로 말하면 8월, 9월 달입니다. 그래서 매우 더운 시기이죠. 그 시기에 52일 동안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성벽을 세웠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많이 포기하고 싶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음을 우리 느헤미야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마음에 소원을, 꿈을 주셔서 그 꿈을 통하여서 그 소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그것을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서 이루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상은 우리가 꿈을 꾸면서 그 일을 열심히 이루려고는 하는데 그 꿈이 내 꿈인 것처럼 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소원들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을 내서 사시면 됩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3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의 주님도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의 성, 그 견고한 성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또 알리고 그의 백성들이 모여들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런데 아멘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러면 나 혼자 어디 가서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읽고 하는 것이 예배가 될까요? 그게 교회가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손가락 하나가 몸이 아닌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이상이 되어야지 그것이 교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교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그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뜻을 펼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뭐라고요?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물이 어디로 모입니까? 바다로 다 모이죠. 그러나 바닷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하나님은요, 그 바닷물을 먹을 수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었습니다. 무엇을 통하였어요? 햇빛, 태양을 통하여서 그 바닷물을 증발을 시킵니다. 증발을 시키고 바람을 불고 바람을 불어서 육지로 그 모든 것들을 보냅니다. 육지로 보내서 어떻게 나옵니까? 비가 되어서 쭉 내리면 그게 땅 밑으로 깊이 들어가서 정화가 되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됩니다. 정말 놀랍죠? 바로 그겁니다. 먹을 수 없고 그 목마를 때 그 물을 바닷물을 떠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이죠. 하지만 그 죽음의 물이 햇빛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생물과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이 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세상에 생명의 물이 되어야 합니다. 네.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는 것이죠. 왜요?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물을 찾지만 그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나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나서 죽는 것과 같이 세상의 물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주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생명의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물은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 얘기했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시는 자리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생명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샘물을 날마다 줄 수 있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을 정화할 수 있는 정수기가 되어야 해요. 정수기가 돼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자리잖아요. 죄를 깨끗하게 해주겠다. 죄를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겠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너무 유명하잖아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어느 날 노예시장에 갔어요. 노예시장에 가서 여자 흑인 노예를 돈 주고 돈을 지불하고 샀어요. 그 흑인 노예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링컨 대통령이 그 흑인 노예에게 그랬습니다.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다 해라. 이제 너는 자유가 되었다. 자유자의 몸이 되었다. 근데 이 노예는요, 생소한 거예요. 아니, 당신이 분명히 나를 위해서 돈을 지불했으니까 나는 당신의 뭐예요? 노예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링컨은요, 아니, 나는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러니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아니요,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습관, 그 습관 때문에 자꾸 노예가 되려고 해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니까요. 교회에 모인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유가 있는 그 교회가 요즘에 보면은 점점 가면 갈수록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이 자유를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지 못하고 부패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화작용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몰려와도 그곳에서 참된 생명수를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너무 슬퍼한다는 얘기죠. 교회가 부패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요, 교회 건물이, 교회 예배당이 관광지가 되어버려요. 아십니까? 유럽은요, 엄청난 부흥을 맛본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성도들은 별로 없어요. 머리 희끗희끗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몇 명 앉아서 예배드리죠. 그 수많은 성도들은 교회를 다 떠나가게 되었고, 그 아름다운 그 건물, 천장에 너무 아름다운 그 그림들, 사람들은 그것을 보려고 그 건물을 찾습니다. 유럽뿐만인가요? 아니요. 제가 유학 시절에 미국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라고, 그 교회가요, 대학교 캠퍼스 있잖아요. 그만한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이 유리로 다 되어 있어요. 유리로. 그래서 크리스탈이라 유리로 다 되어 있고, 그 안에는 파이프 오르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파이프 오르간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 파이프 오르간이 다 연주되면, 이야, 이것이 천상이 아닌가. 그 소리가 너무 황홀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천국이 아닌가 할 그런 착각을 될 정도로 아름답게 지어놓은 건물이 크리스탈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팔렸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그 교회가 팔렸다니까요.
지금 한국교회도요, 여기저기 난리입니다. 교회 건물들이 팔리고 있어요. 팔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많은 교회가 팔리고 있다니까요. 저 서초구의 사랑의 교회라고 3천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지금 아름답게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가득가득하지만, 죄송한 소리지만 그 교회도 어느 순간에는 남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복음 가운데 자유를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의 그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뚝 서야 돼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그곳에서 사랑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외의 것으로 채워지면은요,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작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 너무 작아, 너무 커져야 돼. 아니요. 작을 때, 연약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을 때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점점점 부흥되면요, 점점점 교회가 커지면요, 더 많은 부패의 위험성들이 찾아와요. 마음이 흔들려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나는 한마음 교회 다닌다. 언제요? 교회가 커져가지고 10,000명 넘고 30,000명 넘고 10만 명 됐을 때 나는 한마음 교회 다니는 성도야. 이런 사람이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사실상.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라고. 한마음 교회가 됐던, 사랑의 교회가 됐던, 명성교회가 됐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큰 교회를 늘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예배당을 주셔서 모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곳에 모이게 하시는 거고, 또 다른 교회는 또 그 교회대로 모이게 하시는 이유가 그곳에서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늘 힘들어합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까요? 교회 가운데 예배하러 나왔어요.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말씀도 들어요. 기도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는 매우 힘듭니다. 마음이 힘들고 뭔가 삶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까? 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혼자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을 때 느헤미야 혼자서 그 성벽을 짓기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이 다 모여서 한 손에는 호미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적이 오면 막아내고 적이 오지 않으면 열심히 성벽을 쌓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 그 뜨거운 태양빛도 다 몸으로 받아야 되고 또 밤이 되면 매우 춥습니다. 그 밤에 그 추위를 다 견뎌내는 거. 혼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를 쭉 읽다 보면요, 순탄치 않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도요, 순탄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수많은 적들을 대적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이름 나오죠.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아람 사람들, 이러한 이방인들의 적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곳에 성벽이 쌓아지면은 다시금 그들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 성벽이 쌓아지면 그 견고한 성을 부숴야 되는, 그 또 전쟁을 일으켜서 부숴야 되는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아예 성벽이 없이 있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이 쌓아지면 유대인들이 그곳에 몰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또 염두에 두는 것이죠.
그 적들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도 있었습니다. 내부의 적. 느헤미야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남자 선지자, 여자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 스마야라는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찾다 보니까 느헤미야를 꼬시는 거죠. 야, 느헤미야야, 성전에 있는 조그마한 방에 들어가자. 그곳에 있으면 너의 생명이 안전할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스마야가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앞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가둬 놓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다음에 여 선지자 또 노바다가 나옵니다. 여 선지자가 또 느헤미야를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노바다는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만났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여 선지자인데, 여 선지자가 또 느헤미야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가 되면은요 잘 들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냥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쫓아가면은요 거기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묵상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묵상했던 거죠. 자기 생명을 아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기 위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의 모든 것을 내놓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묵상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너 혼자 그 방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 아니야. 나는 이 많은 형제 자매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같이 이렇게 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 혼자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공동체가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힘들 때 함께 힘들어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한마음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늘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나, 그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나 늘 궁금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만 나는 바쁘니까 안 돼. 나는 급하게 할 일이 있어. 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가운데 1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가 이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누가 이루십니까? 우리의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합시다. 2018년도에는 우리가 함께하면 더 큰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서 믿음을 더 가지시기 바라고.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기도만 할 뿐입니다. 이루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여기 하나의 예화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디세이 그리스 신화죠. 거기에 나온 유명한 대목이에요. 그것을 보면은 뱃사람들은요 이 목소리에 매혹되어 죽게 될까봐 귀에 밀랍을 채워 넣는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면 그곳에 보면은 사이렌이 사람들의 그 배를 이렇게 배가 지나가면 그 배에서 떨어져 죽게 만들어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그 소리에 유혹이 되어서 자꾸 사람들이 떨어져서 죽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 아폴로니우스의 서사시에는 내용이 약간 좀 다릅니다. 그것을 보면요, 아르고타우티카는 이아손이라는 주인공이 황금 양털을 찾으러 다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곳에 이제 사이렌 이야기는 세부 내용이 조금 다른데 사이렌의 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가 접근하는 것은 똑같은데 아르고타우티카에서는요 이 뱃사람들이 그 밀랍이 아시죠? 그걸로 이제 귀를 막아야지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배에 묶어야지 그 소리 듣고 못 나가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아르고 선원들은요 오르페우스 덕에 목숨을 구합니다. 오르페우스는 뭐냐면요 이 하프 연주자예요. 이 하프를 연주하는데 소리가 들려오는데 바깥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하프 연주를 더 크게 연주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소리에 더 집중합니까? 오르페우스의 하프 연주 소리에 더 집중하게 돼요. 더 집중하다 보니까 그 소리가 멀어지는 거고, 그리고 배가 그대로 지나가서 아무도 빠져 죽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주님의 소리가 더 커져야 돼요. 주님의 소리가 더 커지면 그곳에 더 집중하고요, 세상의 소리는 멀어져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떨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구원의 항해를 계속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에 귀를 기울인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에 말씀을 더 귀를 기울이시면 여러분 우리는 다 살 수 있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고 좋은 소리하고 칭찬하고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들이 우리 한마음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와 온 세계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